여러분, 이 베드로후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시대에 따라 성경이 쓰여졌는데요.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요, 그 시대들마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들마다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그럼 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전서나 후서는요, 그 시기에 그 신자들이 어떤 문제로 혼욕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흔들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빠졌는가, 그런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회람선신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수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질문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질문들을 세상은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희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1세기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인사가 뭐라고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말자. 주님 속히 오실 거야. 우리 흔들리지 말자. 그런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들처럼, 거짓 예언자들처럼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욕에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너 그렇게 살겠어?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님이 1세대들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들이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물음이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부모 때 안 오셨는데요? 설마 내 때 오실까요? 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 1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은 주님 밀어드렸으면 좋겠어.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 내 때에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합시다.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왕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왕과 종의 자리에 있는데 자꾸 성경은요, 너가 왕으로서 살 때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쓰고 있대요.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신앙이 요동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왜 두 번째 편지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쳐서 믿는 자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설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또 읽어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이게 자꾸 2장에도 1장에도 기억을 되살린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되살린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자꾸 어떻게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너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뭐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자꾸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기억하라, 리멤버하라 라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또 한번 2절 봅니다. 그렇게 해서 2절,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의 권속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자녀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뭐 하지 마라? 기억하라, 놓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어디에? 기억 속에 되살리려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꾸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생각나라고 하잖아요. 네, 자꾸 생각나야 된다. 생각나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의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에 현혹이 되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먼저 알아야 될 것이래요. 기억하라 그래요. 깨우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기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그들은 어때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욕망에 살면서, 죄에 빠져 살면서, 더러움에 빠져 살면서 누구를 조롱한다고 해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주님 안 오셔. 야, 이 바보들아. 야, 그때도 안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겠어?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요즘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요. 밤낮이 바뀌었어요. 밤낮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야, 학교 안 가도 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백수는, 아직 학생이 백수는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학교 가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나 어디 가야지? 나 갈 데가 없네? 아이, 군대나 가야 되겠다. 그것도 대학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화자찬하는 거죠.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너희 교회 목사님 이런 분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밥을 먹는다고 교회에서? 야,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욕망대로 살면서 정욕에 빠져 살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흔드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는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는 거.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온다.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 야, 믿는 사람들 뻥치지 마라 그래. 예수님 안 오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심판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 살고 있는데 교회 안 가도 야, 나 벌 한 번 안 맞는다. 야, 나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 안 가도 진급만 잘해. 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야, 교회 안 나가도 기도 안 해도 나 시험 잘 볼 수 있어.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나도 슬그머니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 주님 안 오셔. 야, 성탄절 12월 25일 날 주님이 그때 왔대? 아니야. 날짜 그때 안 왔어. 너희들 왜 그때 지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요즘 뭐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야,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래.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동방박사가 4명이래. 오다가 하나 아픈 사람 고치고 있다가 늦게 가서, 근데 왜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무량과 황금과 모략을 주셔서 3사람이라고 추측하는 거야. 그 한 사람이 다 갖고 올 수도 있거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김 집사님 같으면 한 4개 갖고 와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 동방박사가 3사람에서 하나씩 준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사님은 통이 커서 한 몇 개 갖고 와서 주실걸? 그런 거죠. 지난주에 구집사님 감자탕 해주셨는데요. 우리 3kg만 살리는데 6kg 사갖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먹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감자탕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아직도 남은 것 같아, 아직도. 우리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야. 혼자가 다 먹여, 우리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3사람이라고? 거짓말 하지 마. 지금 이게 유혹한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위기 때마다 주님이 살려주셨고, 위기 때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제시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삶이 평안하니까, 삶이 형통해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지 못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행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면 샬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 아니, 주님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래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6절.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로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야, 심판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거짓 그 선지자들이. 하늘과 땅이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잊으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타락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이에요. 매일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올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주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사명대로 바르게 진리의 길, 의의 길,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오셔서 저 여러분의 식어졌던 믿음을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2021년도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집 다 사왔어요. 한 권씩 제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나는 그렇게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매일 성경을 제가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다짐하면서 2020년도 힘든 세상 어렵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21년도는 이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